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보통 신자들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11장, 12장, 13장이면은 이제 끝나는데요.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 당시 강력히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서는 침륜의 10장 마지막 절에는 그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거든요. 유대교가 수천 년 동안 율법의 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 안에 있으면 짐을 벗는,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런 자유를 주셨죠. 마치 우리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의 모든 짐을 부모님에게 돌리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의 짐을 다 지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죽을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님만은 차라리 내가 그 죄를 짓겠다 나서는 분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예수께서 부르게 하셨어요. 아마 그 당시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혁이죠. 히브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즉 주라고 부르거든요. 제3칭 화법으로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게 했는데, 그런 유대교의 사상과 분위기 속에 예수의 일침은 엄청난 반향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 그리고 유대인과의 논쟁 속에 주님은 사실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치열한 논쟁 속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날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보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안식일 날에.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초점이 없고 그들은 오직 종교의 규례,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하나님은 무슨 쉬는 개념이 없지만 그 안식일 제도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안식일을 줘서 당신을 섬기고 복종케 하고 뭐 거기에 매몰되게 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도움을 받아
무슨 뭐를 채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마치 젖먹이 아이를 어머니가 품에 안아 모든 것을 다 양분을 아이한테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 인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뭐 어떻게 하라 그 얘기도 6일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쉼을 주시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는 약자들을 위한 그리고 강자들을 그 소유주에 대한 횡포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의미는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 퇴색됐지만 본디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가다, 할라카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식만을 중요시했지 본질인 의와 인과 신 그거는 버렸다 그랬잖아요. 약자들이 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노예들이 어떻게 쉬어요? 종들이.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주심으로 그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안식일 날 종들은 쉴 수가 있고 짐승들도 쉴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안식년이 있으면 땅도 쉬는 거예요. 1년을 땅도 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구약의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하여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인본주의자다 얘기할 수 있죠. 인본주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성경 전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얘기를 말을 바꿔서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라면은 아들아, 딸아, 사랑해, 사랑해, 진짜 진짜 사랑해. 여러분 예전에 이매진이라는 여배우와 이덕화라는 주연 남자 배우가 이제 청소년 영화가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때 영화 제목이 진짜 진짜 사랑해. 그게 있었어요. 그냥 사랑해 하면 되는데 진짜 진짜를 왜 붙여요? 강조하는 거죠. 정말 뼛속 깊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해 사랑해 진짜 진짜 사랑해. 그게 구약에 계속 묻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해 구약이 쭉 지나가는 사랑해 구약 하반부를 지나가는 진짜 진짜 사랑해 복음서가 예수께서 진짜 진짜 사랑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닮은 자가 요한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늘 예수님 품 안에 있었잖아요. 요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우리 말씀을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편하게 공감을 이루면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품속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 사랑 가득 갖고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거기서 다 뭘 얘기해요? 사랑의 요한복음. 요한 1, 2, 3 사랑해 요한계시록. 진짜 사랑해. 오늘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네. 온통 성경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사랑 이야기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에도 약간의 베이스가 깔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부하는 자.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게 복잡하게 교리적으로 풀 필요도 없어요. 성령 회방죄란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왜? 끝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거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께서도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다. 그게 성령 해방죄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용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 멸망치 않고, 그럼 멸망치 않는다는 건 반대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믿어야지, 억지로 안 믿으려고 그러면 돼요? 어떻게든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든 청개구리처럼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면 믿으셔야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면 믿어야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충실해야죠. 믿음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마치 현재의 일처럼, 미래의 일이 현재의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증거들이 구약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간 사람들의 여정이 구약 전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차원의 세계 1차원은 2차원을 이해 못하고 2차원은 3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3차원은 4차원을 감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을 따라 믿어지는 거죠.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게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갖는 경험에서 오는 거는 신념이고, 인간이 인간에게 심어주는 정보나 말들은 신념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념. 여러 정보를 통하여 내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나의 신념이 되어 그것이 나의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심판자로 살았던 거예요. 내 판단하에 저건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완전 무결한 정의의 판결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세요? 야구를 보면 주심이 있고 일루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로 일루심이 내야성 안타를 탁 치고 막 달려가는데 내야수가 딱 잡아서 뿌렸어요. 근데 거의 동시에 들어간 순간에 심판이 어떻게 해요? 아웃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걸로 통했는데 지금은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아주 느린 그림으로 간발의 차이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는 아웃인데 비디오 판독으로 봤더니 세이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류가 많단 말이에요. 축구의 페널티킥도 보면은 비디오 판독 이렇게 보면은 오심이 많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이 비디오 판독을 해야 돼요. 비디오 판독. 이 비디오 판독은 뭐예요? 성경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의 말도 저 말이 성경으로 근거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찾아본다는 말이에요. 저작자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의, 내 정의로 해서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하네. 그거는 수천 가지의 판결이 날 수가 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저 말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 선진들을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선진을 본받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구약에도 율법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시 우리 종교성으로 돌아가지 말자. 종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건데 종교로 인하여 내가 뭐가 된 양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지 말자. 이게 계속적인 히브리서의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두 트랙의 제사가 인류 역사에 지금 쭉 진행되어 온 거예요.
카인과 아벨을 등장시키는 게 샘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쌓아둘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66권으로 딱 완성한 것은 모든 부분에 샘플을 하나씩 심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샘플. 제사라는 것은 카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샘플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여기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네. 구약의 모든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보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예수께서 드렸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더 나은 제사. 그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가 뭐예요? 꼭 피의 제사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지 짐승의 제사는 이제 역겹다 그랬잖아요. 말라기에서. 그거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런 형식에 벗어나는 형식에 의지하는 제사 말고 그 종교라 그러죠. 그걸 형식을 진정한 내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 그게 돌이키는 제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제사.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짐승의 첫 새끼를 들여 피를 내어 거기에 자기도 드린 거예요. 자기도. 마음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짐승을 통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받는 게 진정한 제사예요. 네. 하나님은 제사를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애가 빠진 제사를 받지 않고 진정으로 누이치는 제사를 받겠다라는 뜻이지. 근데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랑 다퉜는데 그건 해결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났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한 후에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를 이렇게 성경 전체의 그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다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용도 어떤 형식을 타고 내려오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예배가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마음으로서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돼야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장소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그랬죠. 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어디에 모여서 회중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중심은 어떤 형식을 갖추든 성령과 진리,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디서 치우치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치우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옳대.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이 세상 교회는 다 잘못됐고 나만 옳대.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미 그런 자는 크리스찬의 도가 아니죠. 원어에 해박한 자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데 머리도 이렇게 흰 머리를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은 이 세계 모든 기독교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조금 일리는 있어요. 조금 그 내용의 핵심은 있는데 이미 그건 나만 옳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독선이잖아요. 이미 그거는 진리에서 많이 벗어났죠. 어떻게 하나님이 남은 자 7천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옳아요? 다 곳곳에.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속히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야지. 그 마음을 보면 알아요. 마음, 공감 능력이 있나 없나. 사람 마음을 살필 수 있나. 내가 혹시 하는 주장이나 내가 옳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몰라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지. 끝까지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요. 어떻게 정의로운 판단만 있어요? 옳고 그름만 있어요? 옳고 그름만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 도끼는 객김이지 뭐. 다 죄인이잖아요. 겸손해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배우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올라간 자들이 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엘리야도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죠. 신약에 모세도 십계명을 받으러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 뒷모습만 살짝 봤죠. 바울도 3천층에 갔다라고 고백을 하죠.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 하늘 보좌를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하늘의 영적 세계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내려와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그 하늘의 영적 이야기들을 이 세상의 언어로 쓰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많은 묵시적 그림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파악하면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워요. 그 테마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 그 요한계시록 할 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리가 뭐예요? 그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벌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당신에게 매몰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뭐 부분적인 상이 아니에요. 몽땅 다 주는 거예요. 몽땅 다. 하늘 나라 전체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자식에게 상속 줄 때 뭐 어떻게 해요? 몽땅 다 주잖아요. 몽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영생이라는 신적 생명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신이라는 그 의미는 영생이잖아요. 영생. 뭐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 생명.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합일일체.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이제 쭉 열거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 이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하는 모든 행사를 보니 오직 탐욕과 제약으로 가득 찬 인간을 보고 하나님 후회하셨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사탄의 무리들이 와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아 자손을 낳으니 희한한 DNA의 악인이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때 악이 창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중인이 누구한테 들어가는? 노아한테 들어가죠. 그러나 당대의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의로운 자였더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일이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왜? 영원이라는 존재의 양식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영원한 존재의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즉 미래 일도 현재 일이란 말이에요. 하고자 하면 100%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분의 영원성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불안한 인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일들의 그 약조는요, 능력이 있어야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 없는 자의 약조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랑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하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갚을게. 언제 갚을게? 언제 무슨 날 갚을게? 갚아요? 못 갚아요?
갚으려 하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갚잖아요. 그래서 나는 갚고 싶은데 돈이 약속을 안 지키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돈이 속이는 거야. 내가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는 거야. 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슨 약조를 해요. 네. 인간은 어떤 약조에 우리 인생을 보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됐어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그만한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불안한 존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뭐든지 할 것 같던 재벌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잖아요. 영원히 든든히 서갈 수 가겠다라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잖아요. 예? 시대를 잘못 만나면 그냥 줄줄이 도산해요. 그래서 그 종로에 있던 유명한 그 종로 서적의 사장이 시대를 감지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시대를 읽지 못하는 CEO들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예? 저 어렸을 때 일본의 소니라는 전자회사, 소니 하면 아주 뭐 최고로 알아줄 때인데 마이마이 이런 카세트 녹음기 이런 거 카메라 그 시대를 읽지 못하면 맞추지 못하면 다 도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이제 AI를 인지하지 못하면 다 도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간들은 변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경계하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믿어요? 자꾸만 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자꾸만 호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배후에는 사탄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뭐 영화도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 휴머니즘, 인간의 능력, 슈퍼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네? 그런 영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자세, 마음, 그게 죄예요. 도덕적, 윤리적 죄는 둘째치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자체. 인간들이 어떻게 머리를 짜내서 인류의 위협을 이겨내보자. 그 휴머니즘 인간의 요즘 그 진리를 흉내내는 종교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예. 잘 살자, 잘 살자, 웰빙, 웰다잉. 근데 요새는 또 힐링이 판을 치죠. 다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성경을 비추어 보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불신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적대적으로 나왔다가 신약 시대에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사탄도 사랑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종교들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애를 부추기는 종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사상. 그냥 뭉뚱그려서 하늘 사상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정면으로 교묘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짜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팻말을 보니까 찰리 채플린
모방대, 흉내대 상품을 걸어놓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분장을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장을 하고 찰리 채플린이 가서 직접 연기를 했는데 3등 했대요. 3등. 기독교 진리를 약간 모방한 사이비 종교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에 곽강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실제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자세히 살펴보면 거리가 먼데 거기에 아주 곽강을 하고 그게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복을 크리스찬의 진리의 말씀과 변개하여 살짝 변개하여 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 예수님은요 세상 가치하고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 전혀 새로운 파라다임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 세상 부귀와 영화와 세상 성공과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하늘의 복을 얘기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자세히 보세요. 네? 부자하고 부해야 마음이 크고 풍요로워야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을 가난하다는 얘기이지만 사실은 돈도 얘기한 거예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전혀 세상 가치하고 반대예요. 180도. 역이에요, 역. 세상은 웃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 그랬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전혀 마음을 둘 수 없는 아주 피폐한 내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울부짖는 그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세상에 돈과 부귀에 영화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세상 복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다 소유의 복을 얘기해도 성경은 다 마음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거 전혀 세상 가치하고는 정반대의 가치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복을 얘기하는데 목사들은 세상 복에 하나님 말씀을 살짝 덧입혀서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오는데 안에는 늑대와 일이다 이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세요. 다 신도들을 착복하고 결국은 늑탈하고 성추행하고 가스라이팅해서 그것마저도 깨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이렇게 두드러지잖아요. 어떤 교회에도 목사님이 두드러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 없고 우리 목사님은 거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단번에 그러나요? 서서히 다 오는 거예요. 서서히. 세뇌 교육이라는 것은 서서히 아닌 것처럼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요. 기존 교회를 비방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서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보면 자기 꿈과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그 공동체에 덧입힌단 말이에요. 결국 그 자기의 꿈과 비전을 그 교회에 덧입혀서 이루는 목사 개인 성취 기관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래 교회 짓고 수양관 짓고 은퇴까지 잘 해가지고 은퇴하면 저 수양관에 가서 지필이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거죠.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누구 하나의 사상과 신앙이 그 공동체에 지배돼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보고 만나 안 만나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아브라함, 또 사라, 또 이삭, 야곱, 이제 요셉, 모세 이렇게 믿음의 다윗 뭐 이렇게 나오면서 11장이 쭉 열거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